울산 중부교회의 특성은 저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특성을 하면 좀 들어주고 이래야 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방긋방긋 제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 5년 정도 섬겼고 또 형제지만 또 율동사회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하니까 이게 뭐 기계가 꼭 로봇 춤 추는 것처럼 이게 몸 따로 또 생각 따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 육체가 좀 깨어나고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1년간 교양을 배우면서 인문학을 많이 배운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학생들 인문학 교재로 많이 채택이 되는 책입니다.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케네스 밀러는 유신진화론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분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고서도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됐음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화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분들은 재해석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기초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복음의 열매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까지 통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성경을 신뢰하게 하며 구원에 감격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류의 기원, 재해의 기원, 죽음의 기원이 모호해집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의의 전가와 영생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진화론은 우리의 처음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불명확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창조는 우리의 참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시켜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신다. 통치권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는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만물,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시간도, 1분도,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참주인이시고 내가 위하고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매주 이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또 다른 과에 있는 복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매주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나면 이제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가끔 이제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질의응답을 갖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들 중에, 우상들 중에 천지 만물을 지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에게 필요한 만물을 친히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옳은 본분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이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진화론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데요. 저거 이제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이 진화론에 크게 이제 우리 우주 진화론과 생물 진화론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주제를 좀 내용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잘 아시죠? 예. 진화론자들은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던 매우 작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폭발이 일어났고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제 서서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서 별과 은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아일보 2016년 그 동아일보를 봤더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빅뱅 이론, 학고부동의 진리인가? 아니면 빅방으로 사라질 것인가? 예, 거기에서는 빅뱅 이론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빅뱅 이론의 증거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보니까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를 38명의 우주론의 대가들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뉴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를 통해서 과학자 집단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에 서명자를 구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빅뱅 이론을 왜 과학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거기에 증거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에 있는 단락만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증명이 되려면 급팽창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팽창 증거. 급팽창 증거를 찾았을까요? 없습니다. 2015년에 급팽창 증거가 나왔다 해서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실렸는데, 전해졌는데 5개월 뒤에 이 논문은 잘못 데이터를 해석했다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급팽창 증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뱅 이론이 성립이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23%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암흑 물질 발견됐을까요? 예, 깜깜합니다. 발견 안 됐습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73%의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 찾았습니까? 예, 아직도 깜깜합니다. 이런 가상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 이론의 예상은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다. 빅뱅 이론처럼 이론과 관절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계속 새로운 가상의 물질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른 물리학에서 없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예, 이것을 이제 보냈는데 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에 서명한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54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 이름이 공개되어 있고 어느 대학 교수인지가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세대학교 천문학부의 이석영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솔직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빅뱅 우주론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4%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그것은 전체 물질의 4%.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이론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게 암흑 물질이 23%.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73%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석영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옳다면 우리 우주는 4%의 아는 것과 이게 아직 발견도 안 됐으니까요. 96%의 모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문학부 교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과학자들 논문집에서는 빅뱅 이론은 폭발한다. 그 빅뱅 이론의 이 과학적 가설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이 없다고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거는 올해 4월 19일 날 그 동아일보가 나왔는데, 영국 왕립학회, 권위 있는 학회죠. 거기에서 이제 표준 우주론 모델에 도전하다. 표준 우주론 모델은 빅뱅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뱅 이론에 도전하다 하는 주제로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이 뭡니까? 빅뱅 이론은 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천체 관측 결과들을 쏙쏙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사르카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 대한 빅뱅 우주론에 대한 믿음이 뭐로 취급되고 있다고요? 종교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는 유효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과학책에는 빅뱅 우주론이 그냥 이거는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자 사이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빅뱅 이론의 과학적 가정이 되는 그 기초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보다는 그거와 반대되는 데이터가 쏙쏙 드러나면서 결국 빅뱅 이론은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과학책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교수인 그 크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무에서 우주가 생겼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빅뱅 이론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도 확실히 검증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다. 자, 이 가감한 주장은 뭡니까? 우주론자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 자동차는 이 과학적인 실험을 거쳐서 정말 안전한 차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는 자동차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본사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믿지 않고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 대한 오류 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자해하게 만드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몇 가지만 해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론자들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자 집단 사이에서는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진화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만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2001년에 과학자 100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빼곡하게 기록이 된 것이 사람 과학자 이름입니다. 헨리 셰퍼라고 하는 노벨상 후보로 정식으로 3번이나 올라갔던 그 저명한 이제 과학자부터 해서 100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보더라도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성명서를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0명이 사인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인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사인할 수 없어요. 첫째,
이 성명서에 사인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어느 대학 소속인지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나 학술단체를 밝혀야 돼요. 자,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신상 명세를 다 밝히고 자기 이름 걸고 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몇 분이 사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합니까?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엄격하게 습득하고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 성명서에 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몇 사람이 사인했습니까? 1000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포스팅한 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성명서에 서명을 하면서 당신이 왜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짧게 거기에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팅된 걸 보면 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미국 국립과학원의 회원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의 명예교수인데 이 스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밝힙니다.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문제와 비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누구도 알아야 한다고요? 학생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증거들이다. 그거는 과학자들에게는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성명서에 사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실제 일어났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교과서에서는 하나하나 제시합니다만 이 진화론의 잘못된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과학자들과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 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니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자기 이름 명세 다 걸고 진화론 과학적으로 문제 있다고 소명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스탠리 밀러 실험, 해켈의 배아 발생도, 흔적기간, 돌연변이, 중간단계 하석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들이 지금 다 폐기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 죄의 열매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너가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뭐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죄의 열매를 많이 지적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을 뭘로부터 전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복음 전할 때 회개의 요청을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한 데서 그냥 회개가 되는 건 아니죠. 회개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은 삶의 주인이시고
자기가 섬겨야 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회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런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인데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우리를 위한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탈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 알만한 것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위하고 섬길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다, 가장 근본적인 죄다 하는 지적을, 그와 같은 복음의 내용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겠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인 채 하고 내 삶의 주인인 채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중대한 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온 세계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회개의 요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충족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지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사람, 결국 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대속을 전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겠죠.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이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하신 분이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아들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 크신 왕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이것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거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과 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논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자, 어떻게 전파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자,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언제 주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왕이시다. 예, 우리는 시인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할까요? 죽음 이후에 자신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의미를 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주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죠? 예,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무슨 관을 씌우셨습니까?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옮긴 것입니다. 예,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 암흑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즉시로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왕국, 사단 아래서 종로로 달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시로 옮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시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반역자였어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구원받으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제 삶을 헌신하게 되고 그분만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4시간의 말씀 교제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대는 참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힘겨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내 입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